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전주의 말씀은요,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참 종자 참 포도나무를 심어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오히려 이상한 품질 나쁜 야생 포도가 되어버림과 또한 그 언약 백성들의 죄는 세상의 어떤 죄로 어떤 질 좋은 효능이 뛰어난 표백제로 사용하여서 깨끗이 씻더라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가 됐다고 그들의 이방신을 향한 영적 음란이 극에 달하여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중독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의 문제를 놓고 다시 경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를 짚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의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악한 이방인들에게 악을 가르치며 지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죄들을 져놓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고 또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를 쫓아다니며 그들의 마음을 주었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형통함이 이제는 같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6장 37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경책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자, 26절 말씀에요. 도적들이 들어와서 붙들리면 그 수치의 당함을 비유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택함 받은 백성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죄가 드러났는데도 이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예레미야 자신은 이해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의 즉 지도자들, 왕들과 고관,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책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고 그들이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한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무와 돌들로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관행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라 하는 것은 아세라 목상 또는 가나안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그 남신을 상징하는 돌기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이 생명이 없는 나무와 돌들을 섬기다가 이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떠나고 참변을 당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가나안의 허탄한 신들을 의지했던 것들이 헛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아프지만 사랑의 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회초리를 들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눈물과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8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또한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들의 그 미련한 행위를 비웃으면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해 달라고 경멸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곧 생명이 없는 나무와 돌들입니다. 이러한 위기 순간에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도 이것들은 생명이 없고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유다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요.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을 음식을 굽고 익힐 때 땔감으로 사용하고 남은 나무 토막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리석은 우상 숭배들을 향해 18에서 20절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빛 대신, 생명 대신 우리를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과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상을, 그 죽은 것들을 쫓아갔을 때에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결국은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는데 무엇을 보고 자기들이 옳은 길로 가는 줄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결국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헛된 길인지, 어떤 길이 죄의 길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들이 죽은 것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엎드리고 복종해 나간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죄의 길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반격의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냐? 너희가 다 잘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오히려 되려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공격하시면서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냐고, 그리고 너희 칼이 오히려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돌이키고 나 여호와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나의 종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그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는 31절부터 이런저런 그들의 죄를 들추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또한 그들은 무슨 일로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고 하느냐? 32절에는 처녀가 어찌하여 그 폐물을 잊겠느냐? 그 날수는 너무 오래되었다고. 또한 33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런 상태에 갔으면서도 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태도와 대조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냉대한 일이 있는지 반문하시면서 또 비유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황하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제 놓였다 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세는 정말 거만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있어서 너무나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한 것이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복된 길이고 그 길로 지도함을 받는 것이 참된 빛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옳은 길로,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처럼 모두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옳은 대로 가고 자기가 원한 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이 옳지 않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전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해주고 싶고 그들을 끌어안아서 참 평안한 가운데, 참 평강 가운데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고자 극상품의 포도로 삼고자, 그래서 그 극상품의 포도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또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고 열매 맺게 성장하도록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셨으나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부족해서 죽어있는 나무와 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엎드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간 그러한 죄들을 범했던 것입니다. 호세서에서는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망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는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그 피라고. 즉 이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왕상 21장 16절에 보면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거리를 무죄한 자의 피로 범람케 므낫세의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범한 것에 있으면은, 즉 현실 상황 속에서 도둑이 들어오면은 그들을 잡아서 그 자체에서 그들을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바른 길로 제시해주고 또한 선의의 책망에 대한 보복이 살인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크게 살인의 죄를 가지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므낫세 또한 55년 동안 우상 숭배의 죄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무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의 왕이 그 죄를 치우려고 온갖 애를 썼으나 제대로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 죄들이 다 치워지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5절에 보면요,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자신들에게서 떠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질의 심각성이 너무나 심해서 그들의 영적 무감각과 그로 인한 뻔뻔스러움으로 인해서 한층 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자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0절의 말씀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또한 36절에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 여호와와 등을 돌리고 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당함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더 이상 유다를 후원해 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오직 유다는 지금까지의 죄의 모든 죄들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회복이 있고 다시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 이방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정말 침울하고 어둡고 큰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 안에 생명의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지 모르고 돌과 나무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며 절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가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떠나는, 잠시 동안 떠나서 그들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된 빛이요 참된 진리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온전히 자정하셔서 그분의 다스림 받고 그분을 쫓아 나갈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주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죄에 인해서 하나님을 등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죄의 길로 갔을 때, 즉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돌이키고 내 욕심과 내 야심으로 내 욕망을 쫓아갔을 때에, 즉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에서 아예 떠나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고 죄의 길로 치닫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해초리를 드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사랑의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즉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서 육신의 욕심을 쫓아 나갈 때에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채찍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의 등불을 켜주셔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기도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희들을 사랑으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 채찍에 또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의 길을 빛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생 동안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길로 예비함을 받고 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